예레미야 33장 3절, 시편 18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또 시편 18장 6절에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들렸도다. 그 귀에 들렸도다. 자,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 세상에서 동서남북에 꽉 막혔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늘이 뚫려야지, 위로 뽑아 올려야지.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시편 134장. 자, 시편 다 함께 찾아봐요. 저 PTP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 표시를 하면서 보세요. 시편 134장 2절 3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지요? 예, 여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 어른들 보면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하늘을 향해 빌어요. 물 떠놓고 빌어요. 그럼 막연하게 그냥 하늘이시여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깨닫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늘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게. 근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 높은 우주에 계신 하나님, 성소를 향하라 했죠. 성소.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손을 드는 것은 뭐지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항복.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뭐 급하고 그런 거 없으면 도와달라는 사람 없으면 그냥 손 내리고 뒷짐지고 폼 잡지. 아니요. 죽게 생겨 보십시오. 그냥 막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손 들고 난리지.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랍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아니, 하나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엉뚱한데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가가지고 빌어보십시오.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헌당식 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면 거기는 성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46. 자,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를 사로잡아 원건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범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면 평안하게 잘 지내지요. 근데 범죄하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수 나라에게 붙여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참하게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대책 없지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거기서 이제 어디로 향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 하나님 계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는데 나중에 다니엘 시대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누가? 그 다니엘과 친구들 에스겔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 6장 이따가 자세히 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같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솔로몬도 그 기도를 했고 또 오늘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성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손들고 찬송하며 기도해라. 아멘.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이렇게 성소를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 갔을 때 나는 군대를 이 회사에서 송별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부대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머리를 깎지요. 내가 이제 깎을 차례요. 머리를 딱 깎을 앉았는데 은평구청 병사계 직원이 나를 보더니 머리 깎지 말고 가래. 서류가 지금 늦게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의가사 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 깎기 직전에 머리 이만큼 깎고 난 다음에 발견됐으면 또 이래가지고 내가 와야 될 텐데, 깎기 직전에 고도한 다음에요. 거기서 아이고 박성희 씨 지금 서류가 위에 지금 올라가는데 늦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가세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회사를 갔대. 엊그제 송별회 다 받아 먹었는데 아니 지금 딱박 기고 있을 거라고 자기들은 떠들고 있는데 야, 양복 입고 나타나니까 막 희한한 사람인 거야. 예? 그리고 그해 가을에 나는 사우디로 간 거예요. 자, 참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두 아들은 그네는 해군에 가가지고, 해군은 육군보다 더 길어요. 너 왜 짧은 드로 가져가니까 육군 옷보다 해군 옷 옷이 멋있어요. 아이 참, 수영도 못하는 놈이 해군 가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갔는데, 또 둘째는 또 해병대를 간대. 이것도 해병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아빠 대신에 그냥 얘네들 들이다 완전히 참 국가에 충성하고, 손자 셋까지 이놈들도 다 국가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쨌든 참, 야, 그 순간에 뭐 내가 뭐 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바로 예비군이 되고 회사에서 맨날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또 총 다 쏘고, 총도 잘 쏘아요. 그냥 군대 가서도 잘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돌려주신 거지요. 자, 성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서 고향이 그리워도 설날이라 못 가. 그러면 세배해야지. 그러면 너희 고향이 어디야? 저쪽 경상도 어디래? 그러면 여기서 딱 그쪽을 향해서 큰 절을 해. 아버지 절 받으시라. 이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향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이 말은 내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런 아이는 군대 가서도 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군대 가서도 빚진 놈도 많아요. 이 의무사령부 내가 설교하러 갔을 때 보니까 그 군목실에 보니까 지로용지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어떤 애들은 이것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카드 막 만들어주잖아요. 한때 막 카드사들이 많이 이 고객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가지고 끌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월급 가지고 못하니까 쌓여있는 거야. 연체가 돼서 몇백만 원 빚진 놈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애들은 모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연탄을 그냥 수백 장 재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쌓아가지고 이거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사 공부하는 애도 있고요. 지혜로운 애들도 많아. 근데 다 까먹고 휴가땀 나오면 빚이나 지고 술이나 먹고 예산 끊어놓고 우리 아버지가 오면 갚아준다 해놓고는 떼무는 놈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살고, 이 답답한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아예 그냥 빚쟁이가 돼서 군생활 그러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라. 자, 두 번째는 찬송하면서 기도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막 묶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찬송밖에 없어. 찬송. 사도행전 16장 24, 26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귀신 들리고 점쟁이 하는 거 꼼짝 못하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놈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신문도 안 하고 막 잡아쳐놓고 두들겨 패고 다 손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고 복을 줘야 될 텐데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답답해요, 억울해요. 오늘 이제 노원 경찰서 가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한다고 신고하고 왔습니다. 8월달 한 달은 더워서 쉬었다고 내 그러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강화가 돼가지고 데시벨을 조금 세게 했대. 전에는 65까지 됐는데 이제는 60으로 그래가지고 조금만 좀 줄여서 앰프 있습니까? 앰프 놓고 손만한 하나 있다네 그랬지. 조금 그렇게 해달라고. 조금 강화가 됐대요. 그거는 5 정도를 낮춘 거예요. 알았다고. 어쨌든 전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갇히면 참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원망 불평한 둘째 문제고 그 밤중에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찬송 소리가 제수들이 다 들려요. 혼자서 속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제수들인데도 저놈들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소리 내서 찬송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마다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수들도 듣고 그러는데 누가 들을까? 누가 들을까요? 예? 에이 참, 하나님이 듣지. 제수들은 그냥 제수들까지 들었으니까 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건 누가 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나게 만들었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기 묶은 거 있죠? 옥문이 터져나가고 여기 수갑이고 이거 막 뚝뚝 끊어지는 거야. 보세요. 나를 가다놓고 나를 묶어놓은 모든 쇠사슬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끊어준다고, 풀어준다고요. 사탄 마귀들이 에워싸고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가다놓고 나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걸 마음속에는 천국이에요. 육신은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다리 묶어놓고 도망도 못 가지만 마음은 천국이고 입은 열려있고, 그러니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바닥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 툭툭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 고민되고 괴로운 거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묶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이거 막 나를 얽어매는 거야. 골치 아파요. 이럴 때 뭐 하면 됩니까? 그 답답한 걸 다 내놓고 오늘 성전에 왔으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예?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팍 틔워주고 내 발 묶어놓은 것도 틔워주고 아픈 것도 몰라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뭐 다 나아버리지. 뭐 아까 신기 바랄 것도 없어요.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뭐 다 나아버리지요. 그냥 아무러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수들만 듣는 거, 물론 아까 간수도 들었겠지. 예? 그거는 땅바닥에 있는 인간들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는 거야. 그래서 하늘 문이 열는 기도예요.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그러지만 다윗이 뭐예요? 다윗은 찬송합니다. 찬송하니까 그 사울 그냥 악신이 들린 게 쏙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미치게 짓하면 그가 뭐예요? 찬송하면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주의 피 막 찬송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은 군대면 승리.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입이 있어도 찬송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고민만 하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해. 성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해라.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될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아까 우리 본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시편 18장도 내가 환난에서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전에 내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프고 정말 부르짖는 슬피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압니다.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물바지기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러냐? 주인에게 쫓겨났다 이거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에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나 주인에게 쫓겨나서 정처 없이 가고 있어. 빨리 돌아가가지고 주인에게 잘 복종해라. 하나님이 길을 알려준다고요. 하여간 부르짖는 소리, 고아에 부르짖는 소리, 억울한 일에 부르짖는 소리, 힘들 때 부르짖는 소리,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체험들을 했을 거예요. 오늘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그 요르단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서 어떻게 할 일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것을 기록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자기의 개인 히스토리예요. 자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기다 여고시설, 고등학교 때 뭐 하여간 그러면서 또 결혼 세월 뭐하고 쭉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평행선을 끊어놓고는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고 힘들 때는 밑으로 내려가. 그럼 이런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귀한 걸 잃어버려서 내려갔어요. 아팠어요. 수술했어요. 아팠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럼 막 내려가. 충격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내려갈 거고, 그지? 제일 좋아할 때가 뭐예요? 가장 기뻤을 때가 뭐예요? 네? 아들 낳았을 때? 그럴 때는 막 이만큼 올라갈 거야. 집 샀을 때? 그것도 이만큼 올라갈 거야. 결혼할 때? 막 이만큼. 하여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젠가?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날이 어딘가? 우리 시온이가 지금 이집트에서 최악의 날이래. 지 인생이 지금 이집트 간 지 이제 8개월 됐나? 그렇지요. 가서 알아듣지도 못한 영어로 수업은 해야 되고 아랍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집에 오면 지들끼리 노니까 좋은데 나가면 이제 학교 가면 이게 이제 참 이제 골아픈 거예요. 그래도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연단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 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 굴곡이 있어요. 정말 굴곡이 있는데 충격이 한꺼번에 막 엎친 데 덮친 대로 오는 경우 있습니다. 죽으라 하는 거지. 그럴 때는 막 아주 위기가 팍 꺼져가지고 심하면 졸도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그게 조금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곡선을 좀 그려봐봐요.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게 다 역사 다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다 아이고 내 살아온 거 말도 마세요. 난 소설을 한 추록은 쓸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 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역사가 있어. 아이고 우리 꼬맹이들도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옛날에 그래요. 아이 참 지그들이 옛날 얘기를 한다니까. 옛날에 그게 바로 어린 거예요. 그게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 동북교회에 있던 거, 여기 뭐 인강에 있던 거, 의정부에 있던 거, 저기 있던 거, 지들끼리 가는 게 전부 다 이야기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경험과 그런 뭐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놀랄 일도 많을수록 인생이 그런 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만 잔잔히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막 편안하게 잔잔한 데만 차 타고 가면 좋아요? 지루하고 졸려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막 누비기도 하고 닿기도 하고 막 그지 올라가기도 내려가야 돼. 그래 재미가 있지. 잔잔히 가면 졸다가 사고 나요. 그러니까 평탄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걸 통해서 막 연단 성경에 이런 인물들 역사를 보면 전부 오늘 다니엘 같은 분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 오늘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막 얼마나 진짜 사망의 엄침과 골짜기 다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부르짖으라 얼마나 눈물의 선자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종들 아닙니까? 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석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예요. 성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해요. 찬송하며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급할 때는 위급할 때는 막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막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울어요. 막 울기만 해도 돼. 울기만 해도. 근데 요새는 우는 자들이 없어. 맹성맹성해. 눈물이 다 말랐어. 다윗은 얼마나 눈물이 말든지 눈물병이 있다고 했어. 눈물병이. 심상이 떠돌아. 옛날에는 막 시골에 그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이렇게 자부동 놓고 앉아가지고, 그 호약불 켜놓고 새벽에 추운데도 와가지고, 전 고등학교 때도 그 날로도 추운데 그냥 얼마나 막 그런 데서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우이동에 겨울 방학 때 산기도 갔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몇 명. 추워가지고 좀 뛰다가 띄엄띄엄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산기도는 진짜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바위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바위 갈라진 데지요. 그 기로 나를 쑤셔 넣는 거야. 뭐가?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저렇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람으로 바람만 쫙 불면 뭐가 쩌박쩌박 오는 거예요. 머리가 쫙 서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 혼자 가면 미쳐버려요. 압도됩니다. 그러다가 좀 뛰다가 저기 한 친구가 저기 막 기도하길래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놈이 그래도 하나님 찾네.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나는 혼났다 뭐했다 그러다 그런 소리 다 하죠. 이야 그래도 너는 그 엄마 안 찾고 하나님 찾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추억이 아니지 뭐고요. 그런 고1 때 우이동에 진짜 이런 침낭만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학생들인데 그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런 거 다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좀 뛰다가 토스트 하나 먹고 그런 기도의 추억. 예배당에서도 이런 우리 지금 냉난방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데서 그냥 추우면서도 새벽 기도하고 학생 때 이제 그런 기도 믿음이 뭐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송 불러봐요.
학교 갔다 오다가 텅 빈 교회 큰 데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면 저 뒤에 앉으면 얼마나 좋은데, 텅 빈 데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다가 뒤로 한번 누웠다가 찬송 하나 불렀다가 가요. 응?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집으로 바로 그냥 급하게 가지 말고 왔다가 기도하고 가요. 아니면 여기 내가 저기 요새 늘 있으니까 얼굴도 보고 가요. 하여간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성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거는 저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공을 치는 거야.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거 중언부언입니다. 믿음이 없이 막 생기는 거야. 이 중연불하는 거나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나 교인들이 그냥 뭐라고 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이나 누가 와가지고 뭘 부탁하는데 뭐라고 좀 찌불렁거리고 가면 저게 뭐 달라는지, 뭐 아파서 왔는지, 뭐 좋아서 왔는지 알아들어요?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해.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기도해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야. 미쁘시단 말은 믿을만 하신 분. 하나님은 시근치 않습니다. 헛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소망을 딱 가지고 움직이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했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따라하는 기도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 말씀 딱 붙들고 너무 좋아. 그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는 거지.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빠나 할아버지나 누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근거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랬냐? 약속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잊어먹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갑시다. 399장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약속 믿고 굳게 서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정시기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아까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읽었는데, 다니엘은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바벨론 나라 그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못 잡아먹어서 환장해요. 근데 흠이 없어요. 너무 민첩하고 지혜롭고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딱 가만히 보니까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발견됐어. 이 종교 문제를 걸고 나온 겁니다. 그게 왕한테 가서 아부를 하죠. 왕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뭐한테 뭐 기도하면 그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를 신과 같이 떡 대우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뭐죠? 다니엘 죽이는 악법이지요. 다니엘 죽이기 법이야. 근데 왕이 다니엘이 그런 줄 모르고 찍어준 거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이 사인이나 도장 찍은 걸 알아요. 알고도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다. 참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뭐한 사람 같으면 왕한테 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법인데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총리에서도 그냥 밑에 장관들 싹 소집해가지고 어떤 놈이 이건 발의한 거야. 이 잡듯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권세 쓰지 않고 왕한테 가가지고 항의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지? 이게 참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평소에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누가 어떻게 해도 나는 내 손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몸은 땅에 있어도 내 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세계를 바라보니까 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 생활입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감사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감사하고, 왕이 그저 실수해서 찍어도 감사하고, 못된 놈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저기 포럼에 참 이사장 김진섭 박사님 계시고, 좀 저한테 그냥 그 부총재를 맡겨놨는데, 그분이 그래요. 백석대 같은 데서 23년간 교수하고 부총장 하시고 그런 분인데, 자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17명의 교수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17명이. 그 교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8년간을 신대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다, 마지막 뭡니까, 설립장 장 총장님이 가기 전에, 자기 하기 한 달 전인데 딱 보는 데서 도랑 교수인데 딱 찌르버려. 네가 그랬잖아. 어떻게 했냐. 저 김 교수는 박사학위도 가짜고 논문도 안 썼고 책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모함을 한 거야. 이분이 딱 사표 한 달 내기 전에 자기 미국 급파 드랍시 유대인 그 고대 근동 박사학위 논문을 그 설립자 총장님께 딱 드린 거예요. 잭소리 못하지요. 얼마나 뛰어난데, 얼마나 위대한데. 그런데 그 밑에서는 막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고 뭐하고, 학교는 학교대로요. 병원에는 의사들끼리도 어디나 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런 참 훌륭한 분이지요. 그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고 죽이려고 그 자기 백성 총장을 하는 거, 나는 총장 안 한다. 총장 안 한다. 총장을 하면 다 의한데 이거 안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서 지금 이 일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다니엘을 미워 죽겠는 거야. 자, 봅시다. 다니엘서 6장. 우리 직장 생활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좀 적장해 이런 거 많지요. 이러면 교회도 그래. 교회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모두가 존경하고 본을 뽑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시기 질투 나가지고 그런 것들 꼭 있다니까. 그래요 언제나. 그러니까 봐요. 다니엘 6장에 10절에 그랬고, 그 3절, 다니엘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요새 뭘 장관이나 뭐 하나 세우려면 청문회 하잖아요. 막 탈탈탈탈 턴다니까. 다니엘은 지금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너무 충성하고 너무 민첩하고 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틈이 없는데 보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뭘 구하면 7절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여기에 이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거는 도장하면 찍어놓으면 고치지를 못해.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생명으로 산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에요.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 살다가 그냥 막 큰 병이 나타났다 하면은 막 아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암이다 그래. 암 환자가 더 오래 살아요. 미국은 하나 일반 감기나 비슷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제 내 인생 끝난 줄 알아버려. 그래서 다 정리하려고 그래. 아직 한참 살 수도 있는데 정리하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 귀찮은 친구가 왔네. 그럼 이거랑 같이 사는 거예요. 먹을 거 먹고, 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활동하시고. 또 조금 조심해 가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면역을 강화시켜줘요. 영적 믿음이 강건해져요. 이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확 꼬꾸라지면 가는 거예요. 인도에 어떤 사람이 그 냉동고에 갇혔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예? 근데 그 냉동고는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 거야. 근데 죽었어. 왜? 이미 마음이, 야, 나는 여기서 갇혀서 못 나가고 나는 좀 있으면 동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이 갇혔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리라. 막 운동하고 그냥 뒤바꿔 하면은 이게 들렁들렁하고 무슨 소리 나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뭐가 있지 하고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찬송해야 돼. 낙심하면 뭐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해.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이 믿음 갖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조금 정리하고 우리 기도해야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뭐지요?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아까 확인했죠, 그죠? 솔로몬이 성당 시대에 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늘 처음에 성소를 향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뭐지요?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뭡니까? 불변의 신앙입니다. 한 달 동안만 내가 기도 안 하는 척 하면 되잖아. 창문 닫아놓고 커튼 쳐놓고 뭐 그 당시에 뭐 솔로몬 당시에 CCTV 같은 거대 뭐 도청 장치 해놓을 놈이 있겠어요? 그 당시는 요새 같으면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이거는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나 저런 때나 변함없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이게 시간을 정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다니엘 하루 3번씩, 유대인들 보통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꼭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오늘 금요일날 기도해,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하여간 하루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살렸잖아요.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렸잖아요. 고넬료도 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있어서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 절대 기도 시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깨려고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어, 어디 재미있는데 빠지게 만들어. 왜?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면 이거 맹모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마귀 오면 나를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기도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싹 싸그러지기 때문에 이 걸려들지 않도록 늘 내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그냥 1분씩도 기도해. 1분씩도.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예요. 무릎 꿇고.
엘리야도 무릎 꿇고, 다윗도 무릎 꿇고, 다니엘도 무릎 꿇고. 참 무릎은 뭡니까?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가다가 낙타가 무릎,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그 옛날 예배당에 보면 기도하는 분들 자리에 보면 좀 파여 있어요. 마루 바닥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니까. 자기 기도 자리가 넓혀가나. 어떤 날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만큼 얼룩이 지는 것도 있고. 그 정말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 우리 선배님들의 그 신앙의 눈물의 기도, 그게 한국을 살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 마지막 결론이면 감사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이 와든 뭐가 와든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매일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기도.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늘 이런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의 생활, 성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시간을 정해놓고 변함없는 기도로 감사 겸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생활, 아버지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방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아버지여, 위급한 상황에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